한 미국에서 그런 연구를 해본 거예요. 나이가 50이 되신 분들을 기준으로, 여자분들의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제 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이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 대학교 출신들로 기준으로 해서 그들이 30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이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행복하게 살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연구를 했더니, 이들의 연구 결과를 뒤지다가 결국 어디까지 갔냐면 졸업사진까지 갔어요. 그래, 그 증명사진 말고 미국 사람들 졸업사진 때 밝게 웃고 찍잖아요. 자유사진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전에 졸업사진 찍을 때는 웃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우리 증명사진 웃으면 안 되는 거고, 네,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유 졸업사진을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자유 졸업사진에 가서 보니까 자유 졸업사진에서 얼굴이 밝았고 잘 웃는 사람이 50이 돼도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관계일까 하면서 연구되면서 나온 이 연구 결과 중에 하나가 미소가 뒷셈 미소라는 게 있어요. 뒷셈 미소. 뒷셈 미소인데 이 웃소를 웃는 사람들이 계속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 웃음을 웃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잘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미소 이름이 뒷셈 미소인데 어떻게 웃냐면, 자, 이렇게 웃는 거예요. 여기 이 자연스럽게 여기 이게 광대뼈까지 올라가서 최대한, 그 다음에 이 주름 신경 쓰지 마시고 편하게 한번 웃어볼 거예요. 시작. 근데요, 여러분, 제가 웃는 얼굴이잖아요. 근데 제가 만일 여기서 웃지 않는 얼굴로 한번 바뀌어 볼게요. 웃는 얼굴은 인상이 좀, 제가 나쁜 편이라는 소리는 안 들어요. 좋은 편이라는 소리도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인상을 쓰는 게 아니고 웃지만 않아 볼게요. 이게 아닌데, 긴장이. 근데 제가 그 고등학교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저를 이제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까 저를 교회를 좀 데려가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끝까지 교회를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날 좀 데리고 와 그랬더니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싫어 그랬더니 나중에 말을 안 해요. 나중에 제가 어쨌든 교회를 가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나서 친해지니까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 그러더라고요. 제가 저희 학교에가 한 700명이 한 학년이었는데 자기가 보기에 700명 중에서 가장 인상이 더러웠던 게 나래요. 근데 그 인상 더러운 애가 찾아와가지고 교회를 같이 가자 그러니 교회 가보니 너무너무 착해요. 애들이, 여자애들이, 남자애들도. 나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같이 드세게 잘하는 사람이 없고 다 온순하고 다 양같고 저만 무슨 염소같이 들이받고 이런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제 성격을 보니까 도저히 그 인상을 보니까 못 데리고 가겠더라 그랬는데, 제가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여기다가 아까 웃지 않는 얼굴에서 인상을 좀 더 쓰고 살았나 봐요. 인생이 좀 싫었죠. 그래서 딱 이렇게 이러고 사는 거예요. 얘들 기분 나쁘면 이렇게. 그래서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싸움을 하면 나를 데리고 가면 50% 인상으로 먹고 간다 할 정도로 인상이.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나서 비포 애프터가 정확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웃음을 몰랐던 아이, 근데 예수 만나고 나서 완전히 웃음으로 바뀐 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알파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이 시간은 교육의 시간이기보다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서 알아가긴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저희 소그룹이에요. 소그룹을 통해서 서로 알아가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 속회들가 진행됐으면 좋을까 하는 모델링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교육이니까 너무 지루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최대한 제가 재밌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마스크 이제 쓰셨으니까 우리 뒷셈에서 한번 웃어볼 거예요. 시작. 제가 1분 동안 웃을 건데요. 1분 동안 웃을 텐데 1분만 웃는 거예요. 자, 준비 시작.
예, 이게 제가 여러분을 웃긴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알파라는 자체가 all can come, 누구든지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learn and laughter라 해서 웃으면서 배우고요. 그 다음에 파스타, 같이 식사를 나누고, 그 다음에 happy, 행복한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all can ask, 어떤 거든지 ask 할 수 있어요. anything, 어떤 것도 물을 수 있다 라는 질문이에요. 내용이 너무 쉬운 내용이에요. 우리 장로님들한테 예수님을 누구십니까? 라고 가르친다 그러면 얼마나 웃긴 이야기예요. 목사님 저한테도. 그래서 처음 제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저도 이제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가? 예수님이 그 다음에 그 구원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왜 그리고 성경 기도해야 되는가? 왜 그리고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내용들은 너무 다 확연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강의를 들어가면서 처음 제가 2000년도에 처음 이 강의를 들었는데요. 그러면 벌써 22년이 된 거죠. 3년째 제가 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처음 강의를 듣고 나서 너무 쇼크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알고 있는데 내가 설명 못하는 내용들이 많았구나. 그래서 이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설명할 수 있을까? 저는 CCG 출신이었기 때문에 전도를요 정말 많이 했어요. 우리 이제 이용영 권사님이 제 그 선교단체 후배거든요. 1년 후배여서 같이 신앙생활을 같이 했거든요. 제가 한참 막 열심히 그 단체에서 정말 대전 내에 모든 대학이 다른데 대전시 내에 있는 그 CCG 출신 중에 저를 모르면 간첩일 정도로 정말 제가 열심히 했어요. 그 정도 뭐 활동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매주 일주일에 2번 대전역에 나가서 우리 사역리 들고 전도하고 버스에 올라가가지고 제가 버스를 탈 때마다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사역리를 전하고 이렇게 제가 살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라서가 아니라 이 내용들이 하나하나 접하면서 이 니키 컴블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논증적 접근법들이 참 좋구나. 특히 1975년도 영국의 상황이 주 5일제가 시작되면서 주말에 그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오기 시작하던 시기에 어떻게 하면 그들을 교회에 오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보니 훨씬 더 젊은 사람한테 접근하기가 좋고, 근데 조금 연세가 되신 분들, 특히 이제 80세 이상이 되신 분들은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 전 분들은 다 가능할 거라 믿습니다. 다 여기 80 이하잖아요. 요즘 80 이하는 다 젊어요. 다 젊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청춘입니다. 네, 우리 김인호 장로님은 머리는 속임수일 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알파에 대한 같이 좀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을 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단지 훌륭한 사람인가 그 이상인가? 제가 고등학교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저는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랬어요. 왜 안 믿는다 그랬냐면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때 우리 4대 성인이 누구죠? 예수님,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이 네 명의 4대 성인이 우리 윤리책에 나왔나요? 도덕책에 나왔나요? 우리 시험에 나오고 그랬잖아요. 4대 성인. 근데 요즘 애들한테 4대 성인을 이야기하니까 모르더라고요. 공부를 안 하나 봐요. 그때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만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어요. 왜? 똑같은 인간을 내가 왜 믿냐? 하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만 믿는다 그랬거든요. 교회를 다니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몰랐으니까. 그러면 그분이 단순한 위대한 도덕교사냐? 왜냐하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해요. 요즘에 정말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 기독교를 싫어하잖아. 그런데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싫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분명히 교회는 싫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데, 그러면 인간으로서 4대 성인으로서의 그분의 그 이야기만이 옳은 거냐, 아니면 그분이 그 4대 성인 사람 이상의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인간이시며, 아들이라는 게 신이시자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이걸 받아들이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받아들여요. 그런데 제가 전도를 하다가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전철에 저희가 기차를 타고 가면 사형리를 항상 저희 포켓에 넣고 다녔었어요. 그러다 보니 의자에 앉으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하고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하면 전도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하루는 제가 이제 기차가 만석이어서 우리가 입석으로 앉아서 대전에서 서서인역에서 여수까지 가는 기차 안에서 그때 한 4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 기차를 타고 가면서 제가 이제 옆에 서 있는 사람한테 전환이라고, 도망도 못 가잖아요. 이게 기차를 통하면 내가 앞에 딱 옆에 앉으면 도망도 못 가요. 그렇게 딱 맞고, 네, 이렇게 이제 전하는데 이분한테 한참 전하는데 이야기하는 게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안 계셨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역사적으로 계시다는 건 증명만 하면 믿겠냐? 그랬더니 믿겠대요.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신이고 종교의 지도자로만 알지,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으로만 알지 존재했다는 것도 모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색으로 BC하고 AD의 차이, BC가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오신 이후로 나누는 걸 보면 벌써 우리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존재를 인정하는 게 아니냐라고 설명하면서 내가 반드시 당신한테 이걸 증명해내면 예수 믿겠냐 그랬더니 자기가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계셨던 분이라면 자기 믿겠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먼저 우리가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존재했을까? 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언급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돈이 어떤 거세요? 심사인당이죠. 저도 심사인당이 저는 심사인당을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어요. 많이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제가 좋아해야 될 사람은 따로 있는데 심사인당을 너무 좋아해.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심사인당을 너무 좋아해도 집에다 보관하고 다니고 침대 밑에 깔고 다니고 막 이런 분들 계세요. 근데 우리나라가 화폐 단위에서 조금 더 올리려고 10만 원짜리 화폐를 만들면 예상도 인물이 100구래요. 김구. 100번 김구. 저 100구래요. 가운데 100. 죄송해요. 제가 좋아하는 진돗개 이름이 100구거든요. 네. 근데 100번 김구 선생님이에요. 100번 김구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분 중에서 여러분이 만나본 분 혹시 있으세요? 직접 만나본 거. 직접 하면 그 다음에 직접 본 사람이 계세요? 이게 다 이 인물들이 어떤 이야기예요? 역사적으로 들은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제가 심사인당은 역사적으로 존재 안 했다, 거짓말이다 이러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왜? 역사적으로 존재했잖아요. 우리는 공통점은 뭐냐면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인물들인데 역사적으로 존재했지만 보지 않아도 우리는 존재했기 때문에 실존 인물이라 믿거든요. 실존 인물이라 믿거든요. 실존 인물. 진짜 존재했던 인물. 그런데 예수님은 어떨까요? 이들에 대한 역사의 책들은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책들도 뭐 조선왕조실록이라든지 몇 권의 책밖에는 이분들의 역사에 대한 증명을 하고 있는 책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역사책으로 보면 가장 유명한 인물이 이순신 장군이죠.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명랑 나오고 그다음 한산 나오고 지금 마지막에 이제 뭐가 나오죠? 예. 돌아가시는 노량진 전투가 마지막에 남았죠. 근데 벌써 다 찍어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개봉만 납뒀다 그래요. 제가 명량 보고 진짜 감동받았거든요. 한산 보고도 감동받았어요. 이순신을 저는 너무 좋아하는 게 제 고향이 여수예요. 충무공 이순신, 그 다음에 그 자수영 본영, 이번에 한산 나올 때 자수영 본영이 저희 고향 땅 거기. 그래서 우리는 저희에서는 초등학교 저희 1학년 때부터 그 진남제라 그래서 5월 4일이 되면 모든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다 등 하나는 들고 못 들고 이 시가 전체를 이순신 행진을 해요. 그게 축제를 하는 날이에요. 그러니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는 이순신은 정말 막 신 같은 존재였어요. 근데요, 제가 이순신을 본 적은 없어요. 우리 동네에 맨날 거북선은 만들어가지고 모양을 뜨고 그다음 매년 우리 학교별로 막 거북선 만들고 이랬어요. 저도 거북선 너무 좋아했죠. 근데 여러분 여기 이순신 보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못 믿는다.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역사적으로 존재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문헌비평이라는 게 있어요. 문헌비평이라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 문서가 역사책이 그 역사책으로서의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제가 역사책을 저에 대한 역사책을 쓰면 제 일기를 썼다 그러면, 제가 역사로 제 일기를 썼다 그러면 그 믿을만해요, 안 믿을만해요? 왜요? 개인적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조선 왕조 실록이면 이 왕조 실록에서 자신의 왕이 자신의 기록을 건들 수 있나요, 없나요? 못 건듭니다. 못 겁니다. 돌아가시고 나서야만 편집도 그 자식 때도 그걸 못 건들게 합니다. 왜요? 위조가 되니까. 그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그만큼 역사의 책에 대한 부분은 신빙성을 갖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조선왕조 실록에 대한 부분은 신뢰하지만 어떤 사람의 일기 둘 중에 놓고 어느 걸 더 신뢰할 것 같아요? 왕조 실록을 더 인정하죠. 그런데 그 역사책이라는 건 그 역사책을 비평할 때 그 근거가 있더라고요. 이 책은 믿을 만하다, 믿지 못할 만하다라고 할 때 근거는 두 가지로 해요. 하나는 원본에서부터 사본까지의 이 간격, 그리고 사본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의 차이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다른 역사책들하고 신학책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뭐 타키투스, 로마 역사학자나 조세푸스는 여자학자나 아니면 F.F. 브루스가 이걸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본 거예요. 역사적인 책으로. 그러면서 내놓은 게 이 역사책들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 이야기들? 저도 안 읽어봤어요. 로마의 역사만 제가 좀 읽어봤고 나머지 역사는 제가 잘 모르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그 역사책들의 내용들을 다 보는데요, 보니까 기본적으로 가장 짧은 사본이 나온 시기가 900년이래요. 길게는 1300년이에요. 근데 성경은 몇 년이야? 30년부터 300년 사이에요. 그리고 사본의 숫자를 보면 많아야 20개 정도예요. 근데 우리의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은 사본은요, 지금요 아직까지도 사본이 계속 더 많아지고 있어요. 몇 천 권, 지금 현재 있는 언어의 대부분의 언어로 거의 다 번역이 됐어요. 자, 그렇다고 봤을 때 신약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신약 성경 기록이니까 예수님에 관한, 특히 공강복음에 대한 부분만 갖고 마태고 마가 누가만 갖고 역사책으로 봤을 때도 그게 가치가 있냐 없냐라고 봤을 때 다른 역사책들과 비교해서 문헌 비평으로만 봐도 충분히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역사책으로만 봐도. 왜? 그거에 대한 부분에서 조세푸스나 아까 이야기했던 역사학자들이 그 이후에서 역사에 대한 근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냐? 먼저 인간이셨다는 거죠. 그분은 인간의 몸으로요, 피곤함도 알고 배고픔도 알고 인간의 감정도 가셨어요. 분노, 사랑, 슬픔. 근데 인간의 경험인 시험도 당하시고 그 다음에 배우시고 일하시고 순종도 하셨어요. 예수님이 목수였던 걸 아시죠? 카펜터. 목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거든요. 먹으셨다. 그 다음에 화도 나셨고 인간의 모습도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또한 인간의 모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 간접적인 주장과 직접적인 주장이 있어요. 뭐에 대한? 자신을 신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간접적인 이야기와 직접적인 주장이 있으세요. 간접적인 이야기로 보면 나는 누구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신이다는 이야기예요. 간접적으로. 또한 내게 오라, 나를 따르라, 나를 영접하라, 나를 환영하라, 내가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 모든 것도 다 뭐예요? 이 이야기가 자신이 누구다고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적으로도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간접적인 주장, 죄를 용서하고 세상을 심판하는 신다는 이야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는 나는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이러는 거죠. 내가 세종대왕 전부터 있었거든. 한번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한마디로 미친놈이죠. 저희가 만일 세종대왕 전부터 있었다고 하는 사람은 저기 신천지에 저기 계세요. 그 양반 계세요. 근데 제가 만약 그렇게 이야기하면, 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할까요? 미친놈이죠.
말이 안 되잖아. 이순신하고 같이 내가 싸웠다 막 그러면 막 말이 돼요? 막 내가 이순신이 바다에 싸울 때 육지에서 내가 싸우던 누구다 막 그러면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완전히 신성모독이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유,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정도로, 그 정도로 당신을 신이라고 이야기했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빌라도가 물었을 때도 네 말이 맞다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가정이에요. 자, 우선 예수님이 사악한 인간이다. 자, 우선 사기꾼이다.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신이고 인간이래요. 그럼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저는 사기꾼이죠. 예수님이 사기꾼이냐 아니면 두 번째 미쳤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기꾼이라면 목숨 걸고 사기치는 사람이 있어요? 사기칠만 할 때 죽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사기꾼들은 뭐예요? 도망가고 뭐야? 아니라 그러죠. 빌라도가 물었을 때 뭐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 지금이라도 이야기하면 너 살려줄 수 있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주세요. 십자가에 매달리는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게요, 여기 딱 못을 박는 거거든요. 여기 빠지지도 않게. 그다음에 동맥에 딱 못을 박는 거예요. 피가 흘러 죽게. 몸 안에 있는 피가 다 흘러 죽을 때까지 하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처형은 그 시대의 로마의 법 중에 가장 잔인한 법이어서 그 사형제에 대해서 없앴다고요. 우리는 교수형을 무서워하고 단두대를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얘는요, 금방 딱 끝나요. 그런데 뭐예요? 십자가의 처형은요, 말라 죽을 때까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말라 죽는 거예요. 말라 죽는 6시간 반. 그것도 예수님은 짧게. 왜? 채찍에 너무 많이 맞아서 피를 이미 과다 추혈했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가장 짧게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다른 제수들은 뭐 도망 못 가게 어떻게 합니까? 다리를 부러뜨려 버리거든요. 해지기 전에 처리를 해야 되니까. 도망을 못.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옆구리에 고였던 피 빼고 돌아가시는 정도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는데 목숨 걸고 사기치겠어요? 그 다음에 미쳤다. 아니, 미친 사람의 이야기를 제자들이 끝까지 믿겠냐고요. 지금도 그러니까 미쳤다는 사람들의 이야기, 지금도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가르치면요, 특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황금률이라는 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 대접하라. 이건요, 모든 그 관계 이론 중에서, 기술 중에서 최고의 기술을 치는데 그게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아니, 미친놈의 이야기가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나니 지금까지도 그 이야기를 믿고 있고, 그 미친놈의 제자가 돼가지고 목사가 되어 있고, 그 미친놈의 소리를 들으려고 여기가 앉아있냐고, 여러분이. 우리 장로님들도 그래서 어떤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목사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목 좋은 데서 사기치는 사람. 왜냐하면 장로는 길게 사기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집사는 뭐냐? 집 사서 사기치는 사람이네. 이렇게 이게 권사는 뭐겠어요? 권해서 사기치는 사람. 이게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사기치는 사람이냐고요? 아니거든요. 미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미친 놈이죠.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미친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봐야 될 거냐? 이게 두 개가 아니라면 뭘로 봐야 돼요? 사실이다. 근데 이걸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건 사실이고 그분의 이야기도 가장 좋게 여기는데, 그러면 사기꾼도 아니고 미친 것 아니면 사실이라는 거. 그분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게 핵심인데, 그게 뭐예요? 사실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이걸요, 여러분들, 저희가 6주간에는요, 최대한 그냥 믿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볼 거예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께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저희가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게 꼭 저렇게까지 설명해야 될까 할 때 우리는 너무 쉽게 받아들여져요. 성경이 너무 쉽게 믿어지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저도요, 제가 처음 설교를 들을 때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대요. 바다를 갈랐대요. 제가 그 설교를 듣고 있는데요,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미쳤다, 이건. 중국 영화도 아니고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냐.
말이 돼요? 제가 진짜 설교하고 계시는데 그랬어요. 그럼 말 안 돼요. 제가 진짜 되게 제가 얼마나 방해를 했나 말라고. 그래서 내가 진짜 나쁜 짓 많이 했거든요, 교회에서. 그런데 목사님 나중에 목사 돼가지고 제가 만나 뵀어요. 목사님, 제가 진짜 힘들게 했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생각이 하나도 안 난대요. 힘들게 한 거. 나는 생각나는데 본인은 그냥 내가 좋았던 것만 생각난대. 야, 그게 은혜다 생각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됐다고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걸 뭐냐면, 그러면 말이 안 된다면 한번 증명해보자 할 때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사실이라는 걸 증거하는데 하신 말씀의 뒷받침이 먼저 가르침이에요. 산상수훈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도 대라.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도 가라. 겉옷을 달라면 뭐까지 줘라? 속옷까지 줘라. 이런 가르침이, 이 가르침은 지금도 모든, 카네기가 막 인간론에 있어 최고의 인간 관계술이라고 하는데 그 이상의 관계술, 최고의 관계술은 예수님의 관계술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하니까. 근데 사기꾼이고 미친 사람의 말을 인용하겠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가르침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 병자를 고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수많은 사람을 일으켜 세웠어요. 죽은 자를 살려냈어요. 성경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쓰여져 있는 시기가, 마태복음이 쓰여진 시기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AD 70년, 30년이에요. 마태복음이 AD 70년 사이예요. 40년 사이거든요. 거기에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제가 장례 예배 때 가장 많이 읽어주는 장례 예배 설교 중에 하나가 무덤에서 뭐예요? 예수님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일어났더라. 이 경험이거든요. 여러분 40년 전의 이야기면 우리 기억나요? 안 나요? 살아계시면. 아니 그 정도 이 사건이었다 그러면 사실이면 기억이 나겠어 안 나겠어? 이 동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30년 전에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우리 30년 전에 첫 번째 우리 교회가 설립됐을 때, 한사람교회가 설립됐을 때 그 2층이죠. 2층. 교정동 2층. 그때가 제가 알기로는 경성스포츠 그 옆으로의 건물이었잖아요. 그 길이었잖아요. 제가 그때 가봤거든요. 그날 부흥회한다고. 그게 제가 몇 년도에 가면요? 90년도에 2층에 있었어요. 혹시 그때 여기 계시는 분 중에 기억나시는 분 혹시 있나요? 없죠. 저만 가본 거네요. 전 그 교회를 가봤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갈게요. 우리가 이제 지하 성전을, 교회를 사가지고 이제 이때가 있었어요. 성전을 짓는다고 잠깐 지하실, 다른 옆에 건물을 빌려서 교회를 할 때가 있었어요. 성전 짓는 동안에. 이것도 생각 안 나세요? 생각 나시죠, 장로님? 집사님, 나 그때 집사님 만났잖아요, 거기서. 생각나지 집사님? 그치, 집사님 대학 다닐 때였잖아요. 내가 여기 그 집사님 가서 만났거든요. 거기 가서 만나러 갔었어요. 거기에 성전 지을 때 옆에 건물 좀 빌려가지고 교회 할 때는 제가 거기도 가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성전을 지을 때 그 짓고 나서 어린이집 할 때 거의 출근했어요. 이유는 왜인지 아시죠? 제가 거의 매일 출근했어요. 매일 출근해가지고 거기서 여기 달아야 되는 거 잘라야 되면 제가 다 해줬어요. 왜요? 빨리 끝내고 내가 데리고 나가야 되니까. 누구를 데리고 나가야 되니까 최대한 제가 가가지고 다 해줬어요. 진짜 매일 출근한 것 같아요. 제가 목동에서 학교 다니면서 그때가 몇 번이었냐면 610번인가? 버스 이거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버스를 타고 거기 용두동에도 타가지고 그렇게 가가지고 지나가는 거.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자, 보세요. 지금 여기가 이야기하는 거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나죠? 벌써 3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생생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거짓말을 하면 여러분이 그건 아니에요라고 말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근데 마태복음을 쓰여져서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썼기 때문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셨던 걸 그대로 기록했으니 그걸 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이건 사실이다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100년이 지난 게 아니고 40년 후에 쓴 책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라 그래요? 30년 후에 쓴 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내용이 사실이다 아니라, 그래서 사본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할 때 30년 아니면 그 생존했던 사람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 사본이 역사책으로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만큼 성경에 역사적으로 근거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말과 안 되는 기적을 일어나는데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 그 기적에 경험했던 자손들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죽어서 부활했던 사람들을 경험하고 본 사람들이 거기 존재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 성품. 저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하시옵소서. 저 같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 지금 즉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쓸어버리십시오. 저 성격이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못을 하나 팡팡 빼가지고 제들의 가슴에 콕콕 찍어버리십시오. 막 이럴 것 같은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용서하십시오 하고 끝까지 그 죄를 담당하셔. 그분이 능력이 없었어요? 권능이 없었어요? 절대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사랑을 보여주시고 끝까지 당신이 하신 말씀을, 그 하신 말씀을 끝까지 이루세요. 놀랍죠. 그리고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보면,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이 돌아가실 때 구약 예언의 대부분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왜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이후의 삶은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살고 있는 게 우리거든요.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들은 구약에서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더 많이 강조한 건 유대인들은 알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들이 들었던 이야기거든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빈 무덤에 대한 이야기예요. 빈 무덤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죽지 않았다.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다른 덜 죽은 제수들은 어떻게 했어요? 망치로 뭐 했어요? 이 무릎을 부셔버렸어요. 무릎을 부셔버린 거예요. 그러면 도망 못 가게. 근데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자, 그런데 돌아가시지 않아, 죽지 않았다. 그랬으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시체를 훔쳐갔다. 여러분, 사기꾼의 시체 훔쳐가서 뭐 하게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 보세요. 훔쳐갈 만한 제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오직 요한만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그 어머니하고 같이 있었거든. 네 어머니다 라고 책임져 달라고 마리아를 부탁하는 거. 나머지 제자들은요 다 도망갔어요. 어디 갔어요? 베드로는 어디 갔어요? 뭐하러 갔어요? 고기 잡으러 갔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훔쳤다? 그럴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권력자들? 시체를 훔쳤다. 아니 권력자들이 시체 훔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 났으면 어떻게 해요? 시체를 다시 가져왔겠죠. 그리고 그들이요 성경에 보면 사범하게 그 인장을 한다는 이 종이로 붙여서 뜯으면 우리도 지금 이 좋은 물건들은 뭐가 있어요? 테이프 있죠. 이것을 테이프를 뜯냐 안 뜯냐를 보고 얘 제품을 건드렸느냐 안 되느냐, 그래도 개봉이냐 안 개봉이냐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처럼 무덤에다가 붙여놨거든요. 그러면 누가 떼었다 그러면 반드시 알 수 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또한 도둑들이 시체를 훔쳤다. 아니 사기꾼과 미친놈의 시체를 훔쳐다가 뭐 할 거겠어요? 그럴 리가 없고 이 군인이 서 있는데 목숨을 걸고, 보석도 아닌데 목숨을 걸고 거기에 사범하게 부활할 거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부활할 것들을 예상하고 제자들이 훔치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범하게 군사가 서 있었는데 거기를 어떻게 훔치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이것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빈 무덤에 대한 가설이에요. 이런 이론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부활하셨죠. 부활에 대한 사건을 역사적으로 기록했고,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정확하게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무덤에 일어나다 돌아다녔더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지금 그걸 읽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시기에 읽어졌다란 이야기죠. 우리가 한사랑교회에 대한 기록을 해요. 한사랑교회를 기록을 하면 우리 오래 다니신 장로님들, 특히 제가 누구 장로님을 기억하냐면
김종철 장로님은 제가 거기서 뵀거든요. 이경희 권사님하고 제가 이제 다들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직접 뵀거든요. 그리고 주성업 장로님은 제가 스쳐 지나간 것 같아요. 그때. 근데 아마 종학이 장로님도 제가 스쳐 지나간 것 같고. 그런데 모르겠어요. 다른 장로님 제가 그러나 어쨌든 그다음에 제가 허우수 집사님인데 제가 얼굴만 봤고요. 집사님은 저를 모르시죠? 기억이 안 나시죠? 네, 제가 그 집을 갔어요. 네, 제가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한 사람 교회에 대한 기록을 제가 하면서 오류를 범했다, 잘못 기록했다.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건 틀려요. 말해요, 안 해요? 하죠. 아니 이거 목사님 여기 이거 아니에요. 왜? 아니까. 마태복음을 쓰여져서 그걸 읽는 사람이 그게 사실이 아니라 그러면 거기 와서 지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래서 30년 안에 40년 안에 역사책이라는 기록이 그만큼 근거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본이라는 이유가. 사본을 쓸 때 그게 사실이 아니면 거기서 빼겠어요, 안 빼겠어요? 뺀다는 이야기죠. 근데 빼지 않고 그걸 가감 없이 썼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 사실이 사실이란 이야기죠. 아멘? 예. 여러분 논리적으로 봐도 예수님은 인간이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이셨다는 거예요. 신이신 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환상으로 또 횟수로도 보면 한두 번 환상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500명에게 동시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6주간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만 봐도 한순 선생이 예수님 봤다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 근데 그걸 그대로 역사책에 기록했는데 그걸 경험했던 사람, 봤던 사람이 그 책을 읽고 있다, 안 읽고 있다? 읽고 있다. 그러면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존재하셨던 분이고 그분의 말은 사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즉각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지금까지 교회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천지는요, 좀 있으면 없어져요. 이만희가 죽으면 없어지지. 안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 거 아니에요. 박제를 만들어놔 몰라도 안 죽는다 그랬는데 죽는단 말이에요. 결국 주네.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진흥회, 안산홍이가 죽고 나니까 곧 부활한다고 부인이 저러고 있지만 부인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끝나는 거죠. 아무리 이단들도요 100년을 못 가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기독교는 몇 년이 왔어요? 2000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아멘?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그 시대에 끼친 역할이 로마가 313년에 로마가 어떻게 합니까? 국교로 인정합니다. 자기들이 제수라고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국가가 종교에 자신 나라에, 로마가 그 시대를 전체를 세계를 점령하고 있던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만큼 전 세계를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가 자신의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듭니다. 여러분, 이렇다면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논리적인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면 충분히 이해되시고 이해하실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강의를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